두 사람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쿼트 건강한 자이고 누가 쿼트 병든 자입니까? 우리 그 마가복음 2장을 공부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건강한 자라는 건 사실 이 세상에 건강한 자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병들었는데도 건강한 자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행동으로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의인인 양 그 착각하고 사는 그런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쿼트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참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건강한 자라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은 실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의원인 예수님을 쓸데없이 여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라는 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주 그 출신 성분이 아주 음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데서 태어났다 너 정말 그런 얘기고, 이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이 지독한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의 노예가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 아주 그냥 180도 반대로 되는 그런 자들이었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진단을 받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허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감각 없는 그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의 바리새인의 가치 기준은 뭡니까? 여기 우선 보면 그 바리새인은 여기 세리와 비교했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이 그 자기가 한 그 어떤 행동 또는 어떤 것을 하지 않은 그런 그 행동 에 근거해서 있다. 자신의 의로움이 외부적인 행위에 근거한다 하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며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사무엘이 이제 그 다윗을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7 아들을 다 이 앞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다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용모도 신장도 아주 크고 멋있는 그런 애들이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러한 종교적인 삶이 그를 의롭게 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참 사람들이 종교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받는 자가 아닌 겁니다. 정말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외식이란 말은 위선을 얘기하죠. 위선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한 자는 자기 상을 이 땅에서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는 사람들 앞에 영광을 얻는 것이 이 땅에서 그가 얻는 상이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그러한 자에게는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는 또한 자신이 만든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은 두 개의 동떨어진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똑같은 사실입니다. 자신의 행위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바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괜찮다, 자기 자신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뒤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해요. 다시 말해서 우월의식하고 열등의식은 똑같은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근원이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아무리 행위를 잘 가지려고 하여도 속으로 썩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은 죄가 가득한데 외면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니까 위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외적이고 형식적이며 기계적인 율법 준수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 내면으로는 썩어져 가고 있는데 외적으로는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으려고 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외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을 잘 준수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내면과 외면이 분리된 삶을 살 때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이란 말은 그 값을 치러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걸 얘기합니다. 피를 흘려 가지고 우리를 사시는 걸 얘기합니다.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쭉 하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맞다. 저기 바리새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기도도 저렇게 참 잘하고, 그리고 또 참 그 세리하고도 행동이 얼마나 틀리냐. 그리고 종교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이냐. 그렇게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본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오히려 너희가 도저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영광을 받고 있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돕는 일을 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라는 것은 그 공회에서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거기서 쫓겨나는 겁니다. 회당에서 쫓겨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를 출회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냈습니다. 그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죠. 사람들은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음이 분명해요. 홀홀단신으로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신 주님의 담대하심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정말로 사자같이 담대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타협하셨더라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으셨을 것이며 혹 십자가에 달리셨더라도 그 십자가는 의미 없는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거는 무감각한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많은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나팔을 불면서 자신의 선한 행위를 알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의로움을 이루려는 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런 나쁜 일을 행하여도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잠잠하였더니 네가 하나님인 나를 너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도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희 목전에 눈앞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참고 기다리시는데도 막 계속 죄악을 행하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 수준밖에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세리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에게 단지 자신의 죄인됨을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롭다함은 나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인 거죠.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 의롭다함은 우리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만큼의 의로움일 거예요. 시편 51편에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오는 어떤 선한 행위 이걸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왜? 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는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얻으시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오직 자신을 믿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선함 때문에 어떠한 일을 이룰 수 있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힘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이 이러하듯이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러한 고백은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으므로 너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내가 너를 의롭다, 죄 없다고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음 중 이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종류의 반응 중에서 누가 진실로 겸손한 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내 자신을 볼 때 도무지 의롭지 않은 것 같아서 나 그 말씀 믿을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내 자신을 보면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그것을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 중에 누가 진실로 겸손한 자일까요? 내 자신을 볼 때 도무지 의롭지 않는 것 같아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매우 겸손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은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밖에 아닌 거죠. 그는 아직도 자기에게 가망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의 상태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직도 자기 자신의 어떠함에, 자기의 선함에 의존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신만을 쳐다보는 그러한 자인 거예요. 결코 그 자는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만약 자신에게 도무지 길이 없다는 것을 보았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하신 것에 의존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은
행위로 볼 때에는 의롭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길로는 도저히 앞으로도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이죠. 그때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